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야곱과 리브가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삭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는 남성적인 기질이 상당히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에서는 그 털이 많이 있었고 사냥을 좋아했던 그런 남성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거에 반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대화가 좀 잘 됐던 사람이었고 집안일을 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이 도와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냥을 하여서 와서 그것으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먹게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기쁜 마음으로 또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옆에 듣고 있던 리브가가 자기 마음에는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꼬드겨 가지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는 또 그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고 당장 배고픈 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무슨 계획이 계시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무리하게 써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복 주실 사람은 복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벌어진 그런 성경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 해석이 안 된다. 우리 인간사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유명한 그 미국의 전도자 한국인이신데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Why Me 이런 책을 썼어요. Why Me. 암도 걸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무지무지 애쓰셨는데 이민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납니까? 이게 내가 왜 걸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 그래서 와서 꼭 간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인생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더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채찍질이었다, 이렇게까지 간증하시더라고요. 참 인간이 살다가 자기의 삶 가운데, 주변의 삶 가운데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제 우리 저녁에 허준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걸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세 번째 응답하셨는데 거절해, 거절. 낫지 않고 오히려 이 찌르는 가시를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대로 갖고 있어라, 가시가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찌르는, 사탄에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사가 받은 게 많은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성격이 팍팍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찔러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시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삭이 참 뻔뻔하게 이 축복하겠다고 에서를 축복하겠다는데 야곱과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상당히 좀 뻔뻔한 그런 행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그랬어요.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벌써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리브가가 어떻게 변장을 야곱을 시킬지 에서처럼 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에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리브가가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입맛을 다 그렇게 길들여 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서 가서 네가 에서라고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을 한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같은 에서도 말이죠. 같은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녀인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참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렇게 다르구나. 같은 이 아들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어떻게 리브가는 이 원칙대로 해야지 리브가는 이럴 수 있을까? 살다 보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됐고 살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됐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싹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니까. 그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종용에 의해서 야곱이 결국은 완전한 이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쯤인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학생회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제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성경은 이건 경전인데 좋은 얘기만 쭉 나와야 되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왜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까지 합니까?
예? 이 성경이 참 이게 특히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등급이 영화에 보면 등급 가운데 레이티드 R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사람을 쳐주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고,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지 그런 등급 정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인간의 죄악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쓰여진 것이다. 거짓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 죄악의 악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 보면요, 막장 드라마 가운데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나도 이 죄악을 질 때쯤 되면 이런 깊은 이 속임수의 이 변장의 속임수의 거짓된 죄악의 면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읽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에서가 아닌데 야곱이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작동했냐면 야곱의 욕심, 리브가의 욕심이 작동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에서를 속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작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사람들도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꾸 접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욕심이 작동하는지, 어떤 사욕이 작동하는지, 통치자 가운데도 어떤 욕심이 작동하는지,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지, 또 어떤 이 계약하기 전에도 저 사람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거를 구입하는지, 나는 어떤 의도에서 파는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고 속이는 수가 있고 인간이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에서도 나이가 드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니까 거기에 또 스스로 그동안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다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이 욕심, 자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주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하는데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사람들이 속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못 알아봅니다. 이삭이 조금 의심하게 된 것은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이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냐, 갑자기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아, 형 에서가 이 고기를 잡아서 사냥하고 오기 전에
이 일이 얼른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음식을 했으니까 이삭이 감이 좀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가 이 음식을 해주고 고기 잡아서 해줬었는데,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이상하니까 좀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때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말로 쌍얘기,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얘기하기를 가까이 와서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서 만졌는데 이 이삭이 감을 또 이상하게 느낀 것은, 야, 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는 듣는 귀는 있잖아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눈은 잘 안 보이지만은 듣는 귀가 딱 있는 거예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 같다, 이렇게 의심이 간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이시피싱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보이시피싱. 아이고,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아버지, 제가 액정 화면이 지금 저 핸드폰이 지금 깨져가지고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이 번호로 해서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여러 번 오더라고요.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많이 받으셨네. 고개 끄덕거든. 그리고 또 제가 무슨 물건을 어디서 살 때 몇십만 원짜리 샀다고 이걸 결제해야 되니까 여기 이거 전화를 여기서 해서 하라고. 그거 또 왔어. 그래서 아주 수신 차단으로 자꾸 넣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막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걱정이에요, 점점이. 그러니까 제 정보가 어디 정도 털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서울 가면 눈 뜨는데도 코백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 요즘에 그렇게 이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이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이상하면 더 확인해보고, 좀 천천히 해도 됐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야, 좀 이상하다,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러도 될 텐데. 그렇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래.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그냥 믿었는가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큰 돈이 움직일 때 우리 성도님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뭘 매매를 한다든지 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사람의 기분이 말이죠, 갑자기 막 그냥 너무 좋다든지 혹은 너무 기분이 나쁘다든지 감정적으로 상당히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감정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때를 정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하게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급한 마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아빠 지금 내가 여기 어려운 일이 있어, 돈을 빨리 보내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마음을,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 막 이러면서 소리 왁깍지대면 사람이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요, 마음이 급한 마음에 그럼 갑자기 돈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으면 기분이 사람이 확 좋아지니까 말이죠. 그냥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못 알아봤을 때 축복을 합니다. 장자 고난에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에서는 완전히 소외돼 버렸어요. 에서는. 여기 보니까 나오고 있는 성경 말씀의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요 본문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완전히 사냥하러 가서 완전히 소외돼 버렸어요. 이 에서의 불행은 뭐냐 하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의 큰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뭐가 생각이 되냐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식 있잖아요.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님이다. 혹은 나는 목사다. 이 직분을 맡은 그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가볍게. 아이 뭐 안 해도 돼. 뭐 이거 안 해도 돼.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새벽 깨서 기도하신 분들은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신 분들도 직분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볍게 여길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을 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말이죠. 잘못하면요. 가볍게 여기는 거, 귀한 값진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 복음 전하는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돼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귀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진주를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진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값진 진주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서의 불행 완전히 소외됐어요.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잘 모른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으신 분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이게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기 축복한 것을 보면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형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이런 이 경쟁심이 여기서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막 그냥 거짓된 얘기로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돼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지만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안 된 일이지만은 그런 노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어느 목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꼭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수기도 받는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전화로도 또 기도해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잘 귀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신앙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